자, 7절에 보면은 이제 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다 하고서 이제 그러므로 그러니까 6절과 7절이 사실은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그죠? 교만하고 겸손함을 다루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귀와 도대체 교만과 겸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예,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람을 굉장히 어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 교만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교만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성품도 좋고 착하고 아주 참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인간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어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정말 야, 이 사람이 차라리 인간성도 나쁘고 성질도 더럽고 막 좀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텐데 너무 착하고 뭐 정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인격도 좋고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은 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 교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교만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착하고 좋고 인격도 참 괜찮고 뭐 행실도 참 바르고 그래서 참 야, 참 사람 괜찮다. 아니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냥 아예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사람을 어떻게 교만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의 교만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않게 또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 사단이 꼭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종하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게 그게 뭐냐?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도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이 착하고 뭐 남을 위하고 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자기를 낮추고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군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딱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 너는 겸손하구나 하는 인정해 주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 관점에서 교만이나 겸손을 정의하면은 자칫하면은 그게 기독교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윤리적 그런 도덕적으로만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게 돼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교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좋고 착하고 행실이 바르고 정직하고 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참 사람이 참그 바르게 하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싫어할 리가 없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어때요? 교만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교만, 최고의.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거였어요. 이 대적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여러분 제발 좀 어디 인터넷이니 어디 가서 무슨 대적기도 한다는 그 정신병자들한테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대적한다고 해서 마귀가 겁이 나가지고 쫓겨나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귀를 꾸짖는다고 해서 마귀가
어유 무서워해가지고 도망치겠냐고요. 한번 마귀는 코웃음도 안 쳐요. 찔끔도 안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바로 앞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서 막 입에 막 뱀 쫓는 소리를 내고 막 대적한다고 막 소리 뻥뻥 치고 큰 소리, 유튜브에 보면요 뭐 대적긴도 한다고 해서 별짓 다 합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아주 그거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 뭐 별짓을 다 해.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서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대적기도니 뭐니 이런 거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천사도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했는데 겁도 없이 막 마귀를 뭐 정죄하고 뭐 예수의 이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마치 무슨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냐고 가르치더라고요. 성경엔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이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직접적으로 사단을 꾸짖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마귀가 역사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역으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 마귀는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세 번의 그 시험을 마귀가 걸 때 예수님 무슨 거기서 뭐 대적 기도를 했습니까? 무슨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막 이상한 요즘 은사주의나 신사도 이런 정신병자들처럼 무슨 이상한 쇼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했잖아요. 말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마귀는 가장 무서워해요. 그걸 정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석인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게 정석인데 보면은 막 뭐 대적기도 한다 무슨 화살기도니 뭐 아주 별 명칭을 다 갖다 붙여갖고 막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이상한 광신자로 비춰갖고 그걸 보고 누가 정상이라고 보겠습니까? 그거를 불신자들이 그런 거 볼 때 교회 그냥 그리스도인들 하면 정 떨어지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종교적 참 일을 벌이는 사람들 그런 인식이 막 퍼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도 아예 교회를 멀리하고 뭐 좀 그러면 아예 교회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돼. 그래서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걸 가르쳐 줘요. 더 우리에게 8절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건 뭐냐? 사람은 그래요. 마귀를 가까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뭐라 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죠. 왜?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꼭 물리적 거기에 하나님이 뭐 지배를 받지는 않아요. 제한을 받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성도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여 성경 공부하는 건 뭐냐? 지금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지금 따라서 하는 거라고요. 또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겠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 근데 확실히 그래요. 뭐든지 마음에서 멀어지면 확실히 그 다음부터는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 법칙의 법칙.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모이는 자리도 가까이 못해요. 이것도 열심히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마음에서부터 벌써 항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도 인격적이에요. 마귀도 인격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실제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야, 실체. 그러니까 마귀가 뭐 없다, 꾸며낸 말이다, 추상적이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3%인가 이런 프로나 그다음에 잘잘법이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100%다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뭐 신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뭐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 그다음에 뭐 어떤 동정녀 탄생, 뭐 하여튼 내가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하나같이 다 뭐냐? 야, 저것들은 아주 성경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왜곡하는구나. 그들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그들의 신학이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학이 정통 개혁주의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은 뭐 마치 뭐 엄청난 기독교의 진실을 알았다는 시 밑에다 그냥 댓글을 쭈루룩 다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저런 거짓말을, 저런 거짓말로, 저런 신학 교수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거짓말로 기독교의 부활에 예수님에 대해 뭐 동정녀 탄생, 기독교의 중요한 것들을 잘못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요, 그거를.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된, 그러니까 진짜 바르게 믿는 것을 거짓이라 여기고 잘못된 그 기독교의 신앙을 그게 정통이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여. 그래서 제발 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유튜브에서 그런 거 듣고 내가 이제까지 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 내가 이제 보니까 기독교는 전부 다 100% 거짓말입니다. 정마다 거짓말. 그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지 않아요. 성경의 이적과 기적도 그들은 안 믿어요. 그들은 천국도 실제 존재하는 천국이란 걸 안 믿어요. 이것으로 그들은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걸 그들은 천국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초자연적인 그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싹 다 부정합니다. 이제 교묘하게 말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듣고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도 그런 말을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어갖고 야, 이제까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다 가짜였구나.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말씀이 사실은 다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잘못 오도될 일들이 너무 많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야, 저런 마귀 새끼들 그냥 확 그냥 속으로 이런 마음이 막 들던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올바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뭐 교회 뭐 그런 데서 신학 교수가 나와서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음? 그런 거 가만히 제가 들어보면은 이미 벌써 다 이전에 이미 다 수백 년 전에 또 백 몇십 년 전에 성경의 그러한 영감이나 기독교의 그 사실, 또 십자가 대속결이, 예수님의 동정녀,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 이걸 다 부정했던 그런 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을 그냥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뿐이니까 그게 마치 무슨 대단한 거냐, 새로운 기독교이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그런데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거 어디서 주워 듣고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고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부정하고 그런 일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런 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 교회나 기독교를 부정하는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정통 신앙과 교리를 꽉 믿음으로 붙잡아야지. 뭐 어느 신학교 교수가 그거 아니라는데요.
기독교의 그 어떤 절대성과 초자연적인 거 부정하면 그때부터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날조가 돼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실제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고 마귀도 실제로 인격적으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이상한 어디 가르침 듣고 그걸 또 잘못 또 그런 걸 또 확 믿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래서 두 마음은 뭡니까? 확고한 믿음의 마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날에는 교회 오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 12시 저녁까지는 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그때는 또 믿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두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항상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진실해야 되고 항상 말씀을 믿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한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것은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 손과 마음을 성결 깨끗하게 하라는 본래적인 의미예요. 의미. 9절에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그럼 맨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근심하는 걸 기뻐하는 거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또 불신앙, 때때로 우리의 불신앙,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별일 없어, 별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들이 말한 것처럼 경건한 슬픔, 경건한 슬픔이. 그 슬픔은 어떤 비통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대한 열심이 없구나. 내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자신의 그 부패함, 연약함, 영적인 좀 무기력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지금 시대 교회는 자꾸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자꾸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기쁘게 하려고. 막 기뻐해라. 물론 우리가 기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이 있어야 됐지만 하나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주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렇게 더딜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이렇게 참 부족할까? 이런 거는 애통해야지 이걸 기뻐할 수는 없죠. 이거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재밌게 웃기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진짜 그거는 영적인 매춘이에요, 매춘. 그러면 안 돼요. 때때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그걸. 또 한편 우리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염려가 있을 때,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그때는 또 믿음으로 기뻐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면 안 되지. 주저앉으면 안 되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또 하나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평생 살면서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애통해하면서 한편으로 또 기뻐하고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이제는 완전한 희락, 완전한 기쁨. 그때는 죄에 대한 애통이나 슬픔이 아예 없어요. 그때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항상 이 기쁨과 또 애통함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낮추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인내로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뭐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치 욥과 같이 참 힘든 문제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그때 인내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낮추는 그게 낮춤이. 근데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 높인다는 게 혹시라도 내가 출세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죠. 막 뭐 출세를 시켜줄 것이다. 네가 잘 살게 해줄 것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또 괜히 그렇게 또 은사주의자들은 요 말씀을 꼭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꼭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의 본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의 본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래 뜻을 모르고 해석하고 베드로처럼 베드로 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여기서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지 않는 자가 망하거나 믿지 않는 자가 패망하거나 믿지 않는 자가 막 바닥에 주저앉거나 그게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큰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때요? 다시 우리를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회복과 또 돌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든든히 일어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일어서고 또 때때로 모든 환경이나 여건도 하나님이 어때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조건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사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상에서.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함께하심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어떤 소망이나 기쁨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기들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저들은 결국은 뭐냐? 자기의 삶 자체가 모든 게 다 헛되었구나. 지나간 내 삶이 헛됐구나 하는 걸 그들은 알아요.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오히려 더 많이 깨달고 그거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지 지나간 게 다 헛되었구나라는 그런 절망이나 허무함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사는 그 좋은 삶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때때로 애통해야 할 것을 애통해야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섭리 아래 겸손하게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또 그러한 성숙한 믿음 있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항상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